네, 오늘 본 말씀은 짧지만 핵심 내용은 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음료로부터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고, 또 지혜가 선하고 의로운 길로 다니게 한다. 그리고 그 길에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인과 간사한 자와 대조적으로 정직하고 완전한 자로 하여금 그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뿌리를 내리고 계속 살게 해준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이 다루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지혜는 항상 지혜를 자문을 읽을 때 주님 또는 주님의 말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혜는 음료와 그리고 유혹의 말로 남자를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구원해 준다. 그런 내용을 문자적으로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본다면 오늘날 날이 갈수록 음란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성 간의 문제로 유혹을 받아 죄를 짓지 않도록 지혜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참 방탄조끼라도 입어야 할 만큼 음란의 마귀가 계속 사람들을 공격하되 하나님의 사람들도 무차별로 유혹하고 공격하는 시대인 것을 봅니다. 음란한 문제가 오늘날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17절이 음란한 사람은 그 근본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한때는 믿음이 있고 한때는 구원받았고 방방 뜨지만 결국은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 음란한 사람이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음란한 사람의 특징이다.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그렇게 17절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음 짝을 이루어 부부가 되었던 조강지처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또다시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래서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보면 결혼을 3번, 4번 다시 또 하고, 빌 게이츠가 어제 신문 보니까 뭐 몇백 조의 단위의 돈을 갖고 있는 그가 이제 더 이상 같이 살기 힘들다. 그래서 이혼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부자나 뭐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그냥 무명한 사람들이나 그냥 그런 문제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음란의 문제는 그 이상입니다. 네. 설상가상격으로 국가가 나서가지고 동성애나 소수 성애자들 옹호하는 법까지 만들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오히려 그러한 악을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세태가 되고 말았고,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이 동성애가 괜찮다, 결혼이라는 건 좋아하는 사람끼리 하는 사람, 남녀가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끼리 하는 사람이 한 것이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이런 망조 같은 이런 세태가 됐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이런 세태가 되었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 주변이 다 그러니까 다 괜찮은 줄 알아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 기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은 마귀는 어떻게 하면 세상 기준을 그것을 보편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무뎌지게 만들고 오히려 그걸 합법화시켜서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을 역차별하는 그런 세태가 되고 말았다. 참 기가 막힌 시대라고 하는 것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언제든지 먹힐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를 그런 불의함과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지켜주고 구원해 주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고 주님의 지혜임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백도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먹힐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유의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18절 말씀 보니까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그러한 사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사회, 그러한 국가는 이미 망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고 단언하여 선포하시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까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이 말씀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음녀, 이방 계집을 마귀로 생각을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렸을 적부터 배우고 듣고 믿었던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유혹해서 그것들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 없나 이 정도 혈안이 돼서 운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마귀란 놈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마귀의 영원한 운명은 이미 사망, 곧 음부인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기울어졌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가면 결코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오늘 잠언성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반면에 지혜는 우리를 선한 자로서 마땅히 다닐 길로 다니게 해주며 의인이 의롭게 행하는 길을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렇게 다닐 길을 다니게 하고 의로운 길을 행하도록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정직한 자, 곧 지혜이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그 땅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땅을 축복으로 받는 것은 중요한데 매우 중요한 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땅이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회라고 하는 축복의 땅을 거쳐 최후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추구하고 살았던 구약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를 내린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뿌리가 뽑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주님의 기쁨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를 쫓아 살아야 한다. 지혜, 곧 주님과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로. 호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속여서 유혹하는 거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생각들로 혼잡해지기 시작하면 그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상당히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에 1년 반 동안 갇혀가지고 답답하잖아요. 나도, 우리 사람도, 답답하다. 어디 좀 훌쩍 떠났다 갔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우리 자주 이따금씩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 수 있는 틈이 될 수 있다. 참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놈이 얼마나 간교한 놈인지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속이죠. 조심해야 돼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런 음란한 문제를 죄라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을 문매를 때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커먼 센스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을 거스르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네? 성경은 항상 상식을 넘어섭니다. 참 이상해요.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누가 너를 때리면 너는 그냥 10배를 갚아줘라.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누가 너를 때리면 너 또 다시 다른 쪽 내려서 또 때리게 해. 너를 핍박하는 사람 그거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그 상식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명의 길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절대 기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 말씀에서 특별히 음란한 문제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초점 맞추어서 쫓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 성경에 위배되는 삶을 사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친놈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에요? 네? 그러면 말을 바꾸면 목사나 정책 지도자가 말하는 것에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박 목사님 생각이고, 그건 이재우 마디장 얘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춘추전국 시대가 되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지혜가 너희들 하여금 그런 것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우리 이제 젊은이들 보면 내가 너무 안 됐어요. 왜? 이런 험한 음란한 세대에 믿음을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네? 옛날도 다 음란한 문제 있었지만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 이래나 이한이나 얘들 세대 보면 더 한스러워. 아예 유치원 때부터 그걸 가르치니까. 참 기가 막힌 세대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지혜인데, 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주 앞에 똑바로 서서 달력하는 그런 삶을 위하여 오늘도 지혜이신 주님과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하고 당연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시라도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경성시켜 주시고 경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본성은 하나님 참으로 자기가 주인 됐던 본성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과거의 본성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그러한 우리가 이제 주님과 짝하고 마귀와 짝하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 매순간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